오늘은 외로움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그 시점을 재미있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결혼을 해서 남자는 상투를 틀 때, 여자는 쪽을 짓게 되면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 결혼을 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혼자 두시지 않고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아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느냐면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이 잠이 드니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서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사는 삶 속에는 누구와 늘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 남자아이가 상투를 틀고 여자가 쪽을 짓게 되는 순간에 어른이 됐다라고 인정하셨던 까닭은 사람이 비로소 자라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알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처신해야 되는지를 아는 이런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됐다, 이렇게 인정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고 혼자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와 늘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아담이 외로움에 빠지는 걸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를 보고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자기 인생에게 찾아온 그 하와를 보면서 자기 인생에게 찾아온 그 로맨스를 감격스러워 고백하는 내용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정서상으로 자기 아내를 보고 이야기하는 로맨스가 아니라 이 고백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는 나의 일부다, 너는 소중한 나의 것이다 라는 뜻이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와 너는 나와 똑같다, 하와 너는 나의 삶의 전부다, 이런 뜻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도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와를 보는 순간에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비로소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저도 제가 쓰는 이런 약이나 이런 걸 누가 쓰면 그 줄어들었으면 누가 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말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이익이나 성공에 우리 인간들이 관심이 많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거를 사회학자들이라든지 심리학자들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과 어떤 것을 공유해야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잘 활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는데 그 본능대로 움직이는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종말의 때에 심판 앞에 선 인간들의 본능, 이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심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말은 이상하지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가려면 이걸 이용하자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관심 가져주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등식을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초기 기독교를 위협했던 가장 큰 이단이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 아주 그 교회를, 초기 교회를 굉장히 흔들었던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대교 중에 신비주의 유대교가 있었어요. 그 신비주의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요, 경전으로 삼았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카발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카발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담과 릴리스라고 하는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대요. 근데 이 릴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담에게 싸우고 말 걸고 시비 걸고 치고 받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여자죠. 예,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릴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아담이 이 릴리스와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어떻게 할까 모르는 차에 릴리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가 된 거죠. 그래서 독처하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준 여자가 하와다.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여자를 만들어줬다. 그 얘기가 이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경전을 삼고 있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착안해가지고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한스 요아킴 마스라고 하는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릴리스와 같은 여자들을 뭐라고 했느냐, 릴리스 컴플렉스라고 불렀어요. 릴리스 증후군이라고 부른 거죠. 이 릴리스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갖기 싫어하는 극단적인 희생이나 헌신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삶, 자기 감정이나 의사에는 굉장히 충실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기가 에고가 아주 강한 여성, 이런 사람들이 바로 릴리스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한스 요아킴 마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한편에서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이 신화를 또 발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독특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했느냐? 히브리 전설에 의하면 이 릴리스는 계속 여자아이만 낳았대요.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나오면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아이만 살리는 릴리스를 사탄이라고 낙인을 찍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릴리스가 자기가 낳은 딸들을 데리고 하나님에 반항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사탄의 네 번째 부인이 됐답니다. 그 사이에서 낳은 여자아이가 몇 명이냐면 666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다음부터 낳은 그 660명의 자식과 함께 낳은 자녀들이 이 인류를 만들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아담과 나중에 만들어준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아담이 그 처음에 릴리스와 나 사이에 낳았던 아이, 그리고 사탄과 낳았던 아이 666명의 후손들이 이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카발라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카발라라고 하는 이 경전은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신봉하는 경전이고, 이교도적인 요소가 강한 경전이고,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이유도 없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세대가 이 릴리스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유열화를 막론하고 빈틈없이 챙기고, 또 자기가 손해보는 일에는 일절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자리는 절대 나서지 않는, 철저히 그런 자리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인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릴리스 컴플렉스의 단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는데, 이 외롭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매년 통계를 보면 이 세계 인구 20%가 이사를 다닌대요. 이사를. 근데 그 이사를 다니는 이유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좋은 집을 얻어가지고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이사하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 100명 중에 20명이 매년 이렇게 이사를 한대요. 그런데 그 20%가 이사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해서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아니에요. 20%가 매년 이사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가족 해체입니다. 가족 해체. 여러분, 제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그 뉴스를 이렇게 보려고 방송을 돌리다가 보니까 홍대 앞에, 또 인천 부평역 앞에, 이런데 혼자 사는 가구가 거의 70%가 넘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런 곳에 있는 주택들은 다 1인용을 위한 주택들이 잘 분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들이 같이 살지 않고 해체가 되면서 1인 가구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100만이 모이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3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100만이 모이는 도시가 300개나 되는데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인간들은 지금 외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일까지 한다는 거죠. 위대한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긴 가슴 시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데도 나는
사무치게 외롭다. 사무치게 외롭다. 사무치게. 이 말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드신 분이든 어린아이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 없이 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미국 한 신문사가 독자들이 제일 관심 갖는 문제가 뭐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관심 갖는 문제 1등이 뭐냐? 두려움. 제일 관심 갖는 문제 2등이 뭐냐? 염려. 그리고 3등이 뭐냐? 3위가 제일 관심 갖는 문제 외로움.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병, 문제, 그걸 추적해서 들어가다 결국 도착해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 염려, 외로움.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딱 버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 그 속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 그래서 데이비드 제레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향후 10년 동안 최악의 질병은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듯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최악의 질병은 외로움이라는 질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끔 산에 가보면 혼자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은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혼자 다니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혼자 다니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부 가운데 1년에 집을 나가는 분이 1000명이래요. 1000명. 여러분은 안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집을 나간 사람하고 살아보지를 않아서 1000명이나 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을 나가는 주부가 1000명이래요. 1년에. 1000개의 가정이 집을 나가서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명의 주부들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 외로움을 못 견뎌서 나가는 거예요. 가족이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하고 같이 살면서 그 외로움을 못 견디기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1년에 우리 가정에서, 대한민국 가정에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전화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혼자라고 하는 말하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구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혼자가 되면 곧 외로울 거다 아닙니다. 혼자가 되면 곧 외로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혼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외로움하고는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치유사역을 감당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너희 이제 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뭐 랍비여 뭐 선생님이여 구세주여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했어도 이제 다 지 각각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흩어지고 나 혼자 있게 된다. 그때가 벌써 왔어. 그런데 너희들 나를 혼자 두게 이렇게 해놓고 다 떠날 거지만 아버지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도 혼자이실 때가 많았고요. 혼자 십자가 지셨고 혼자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하고 혼자라고 하는 말하고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친밀감이나 영적, 정신적, 정서적 교류가 딱 끊어진 거, 그게 외로움이에요. 근데 혼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단지 함께 있지 않다는 것뿐이에요.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혼자일 수 있고요. 우리가 혼자일 수도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외로우냐? 끊어지지 않았다면 외롭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1932년 12월 11일 날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성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국왕의 책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금 전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36년 12월 11일 날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발표했던 성명서였어요. 그 사람이 에드워드 8세였는데 국왕 왕위를 버리고 윈저공으로 강등이 되죠. 그리고 누구랑 결혼했느냐면 미국 평민, 미국 여자, 2번이나 이혼한 심프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에드워드 8세 윈저공은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왕이었어요. 왜? 아주 패셔너블했거든요. 옷도 스마트하게 입고 매너도 좋고 깔끔했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지금 우리 남자들이 입는 복식, 남자들이 옷을 입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누가 다 만들었느냐? 윈저가 다 만들었어요. 그만큼 패셔너블한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근데 왕위를 내려놨거든요. 왜 왕위를 내려놨느냐?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내가 왕위를 물러서는데 이 결정도 누가 했느냐? 나 혼자 했다. 홀로 외로워서 이 국왕이라고 하는 왕위를 감당하는 일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여자와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왕이 그 정도야 까짓 거 버릴 수 있다. 이게 에드워드 8세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혼자 판단했다는 거죠. 외로움이냐 아니면 자기를 이해해주는 여인과 함께 살 거냐. 외로움에는 국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데는 국왕이라고 하는 왕위는 유지할 수 없지만 나는 외로움을 버리고 행복하게 사랑하는 여인과 평생 살겠다. 이걸 택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왕위까지 버리는 일을 하면서까지 이 외로움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 우리 인간이 원래 외로운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이 홀로 있음에서부터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홀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먹어줄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나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가야 돼요.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 식사 때가 아직 조금 멀어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하면 집사람이 싫어합니다. 먹고 들어가셔야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차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을 못해요 제가 아직까지.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벌써 인생의 경험들이 풍부하셔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밥 때가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먹고 들어가셔야지 때가 됐는데 안 먹고 집에 들어가면 그거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도 저희 집사람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혹시 그럴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오래 살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오래 남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구조로 볼 때는 제가 먼저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할 줄 아나, 세탁기를 돌릴 줄 아나, 청소를 해보기를 했나, 옷을 다릴 줄을 아나, 넥타이에 색깔을 맞출 줄 아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가 이 모양이 이게 저희 집사람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추악이 그지없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누군가가 늘 내 곁에 있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나 혼자 살아야 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 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 놓고 같이 야단을 치고 같은 질책을 하면서 같은 벌을 내리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 너는 가시를 드러내고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 내내 농사를 지어야 열매를 얻고 그걸 먹게 될 거야. 그게 아담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벌. 하와에게 내려준 벌은 뭐예요? 네가 자식을 낳는데 죽는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 잉태하는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얻을 거야. 이렇게 각각의 벌을 따로따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책임도 나 홀로 지게 돼 있는 거고 내가 맡는 내 짐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대신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태어남도 홀로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홀로 맞이하는 그 죽음, 출생, 또 홀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울려 산다는 거죠. 어울려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각자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서 사람을 사깁니다.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하고 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밋밋해져요. 서로 상처 줘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다 뭐냐? 아까 미국 신문사에서 조사한 것처럼 두려움, 염려, 외로움, 여기에 다 귀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이 어울려 살면서 생기는 문제가 다 뭐냐? 두려움, 염려, 외로움, 여기에 다 귀착이 돼요. 우리 인간들이 관계 맺으면서 믿고 있는 갈등들 보세요. 그게 다 그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왜 이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도 왜 우리는 외로워하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욕구. 또 하나는 우리 사람들과 사랑으로 정말 보살핌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욕구는 없죠. 그냥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욕구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욕구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살면 되는데, 궁극적인 이 외로움의 문제는 뭐냐?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데에서부터 이 외로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연유 이후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공허함, 만족을 향한 갈망, 이런 게 사람을 외롭게 하는데, 그 외로움은 정신병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만큼 만연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한다는 거죠. 특히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실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당신이 알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사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보다도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귈 수 없다고 하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더 외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 통도 반갑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죄냐? 아닙니다. 주님도 외로우셨어요. 주님이 왜 외로우셨느냐?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욕구, 인간들과 깊은 욕구를 나눠야 되는 욕구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잘 하셨는데 이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던 게, 이 제자들은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매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뭐 불경하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러면서 시비 걸고, 도무지 이게 공통된 점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니까 그들과 교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인간관계로 보자면 우리 주님만큼 외로우신 분이 계셨을까?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외로우실 법한데도 외로우시지 않고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보면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3절, 14장 23절을 읽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22절 앞에 어떤 기사가 나와요? 22절 앞에 나오는 기사가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도 21절 말씀해 보면 5,000명이 그냥 5,000명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이 조각이 얼마냐면 12바구니. 그렇게 남겼다는 거죠. 이렇게 남겼으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제가 그랬잖아요. 고대인들은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굶는 사람이 한 20%고 세 끼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가 세 끼 먹는 건 그건요 호사예요. 고대인들은 세 끼 먹는 사람이 1%도 안 됐어요. 상위 1%도. 두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고 지지하고 박수치고 연호했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혼자 따로 떨어져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들끓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환호받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 따로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단어가 뭐냐?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따로라고 하는 단어와 혼자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이 23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속에 계시지 않고 따로 혼자 계셨습니다. 이 표현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상태를 강조하시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스스로 고립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사람을 떠나서 홀로 고독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고독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법한 그 고독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뭘 하셨느냐? 23절에 보면 그 해답이 또 나와 있어요. 뭘 하셨느냐? 기도하러. 예수님은 따로 혼자 계셨던 이유는 뭐냐?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계셔서 박수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홀로 대면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시기 위해서 따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홀로이셨지만, 무리와 떨어져서 충분히 외로울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던 거예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거두어지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 하는 거예요. 나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말이 많고 원수가, 적군이 병거가 많고 군사의 숫자가 너보다 많은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간들로부터 고립되고 인간들로부터 격리되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외로움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홀로 그 하나님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주님처럼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한층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니를 대적하는 사람이 네 앞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혼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혼자가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뭐냐? 인간들에게 박수받는 자리보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느끼셨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간으로밖에 얻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 그것을 사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움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로워 보이지만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육체적으로는 혼자인 외로움의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세상의 분주함, 바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세상의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가운데 힘들고 고통받고 유혹받고 교만하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재충전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내가 고립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뿐이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고립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요. 혼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로울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셨던 주님처럼 하나님과 내 영이 마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 외로움에 빠질 수 있는 건 일상입니다. 불가피하죠.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외로움 앞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외롭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외로우셨다는 거죠. 홀로 십자가 지셔야 됐고 제자들의 이해 없음 때문에 고민하셨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약한 구석이 있고, 남이 볼 때 우리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로마서 12장 31절에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해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너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환경이나 내 능력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요. 내 환경을 보고 나를 판단해요. 와, 내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이고, 이거 내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네, 고립됐네, 격리됐네,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에게 주신 생각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생각대로 지혜롭게 너를 바라보고 지혜롭게 너를 판단해서 행동해라, 그 말씀이에요.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냥 굳세게 하느냐? 참으로 너를 도와주는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든다. 그러니까 너 굳세게 서 있어야 된다. 왜 놀라고, 왜 두려워하고, 왜 흔들리니? 왜 외롭다고 그렇게 질질 짜고 다니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너를 버려도 예수님 봐라,
그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따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 나를 만나려고 오지 않았니?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텐데 왜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고 외로움을 이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원초적인 만남을 기도하시고 대화를 나누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정말 평화를 만들고 살고 싶다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에게 인정받고 그분들에게 환호받고 그분들에게 박수받고 싶은 마음 당연하죠.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분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정말 원초적인 만남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인간들로부터 받는 상처나 인간들로부터 받는 고립이나 격리로 외로움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의 진짜 성장이란 말이죠. 그 경험이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이 분노로 주께서 나를 채우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를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내가 대신 지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괜히 덩달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이죠.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을 그 분노를 내 가슴 속에 채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내게 진짜 필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나로 하여금 인간적인 고립과 격리,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레미야를 향한 손가락질로부터 내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괜한 즐거운 자리, 박수 받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진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그릇된 고독의 세계로 빠져가죠. 사람들이 다 아이도 한 명만 낳다 보니까 어울릴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과학 문명이 사람들을 깊은 골방 속으로 가두어 버리고 사람을 안 만나도 살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교육, 비대면 예배가 이제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병보다도 더한 병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한 병이 생길 수도 있다. 메르스가, 사스가 왔을 때 진짜 큰일 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코로나19가 오지 않았습니까? 점점 더 병이 강도가 심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과 인간이 대면해서 만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격리된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 저 마스크를 이렇게 씁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면 저부터도 놀래가지고 피합니다. 이게 일상이 돼버렸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될까?
걱정입니다마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런 세상 속에서 잠재적인 라이벌을 만들어가는 세상, 외로움, 고독, 미어지는 가슴, 이런 것들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잘못된 고독이 우리 인간을, 세상을 망치게 만듭니다. 인간들 위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인간들 위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버림을 받고 알아주지 않으면 홀로라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을 역설로 여러분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이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신선해지는 경험을, 또 여러분이 위로받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